나는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전능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능자라는 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오늘의 메시지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전능자를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은 전능자를 모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오늘 귀한 말씀들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면서 살면은 이게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위너. 나는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 오늘의 메시지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일생을 맡겨라.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라.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불의하고 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진통을 겪으면서 해산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일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이후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안전과 평화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인간적인 그런 면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떡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게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떡집에서 떡이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 자체가 벌써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큰 건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베들레헴 그러면은 굉장히 무시당하는 지역이에요. 지명이. 베들레헴, 그것도 이제 말구유, 무슨 거기에 고급 호텔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천대받는 지역,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의 생전에 이제 문명을 파괴할 무기들에 대한 방비책이란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펜하이먼 박사는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때에는 시체를 묻어둘 사람이 있으리란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오펜하이먼 박사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아무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시체를 묻어둘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전쟁을 종말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간을 종말지을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안전과 평화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두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아인슈타인 박사라든가 오펜하이먼 박사, 존 F 케네디 여러 사람들의 그 말을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그 비극을 보고도 인류 사회는 조금 더 반성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의 소문으로 꽉꽉 차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현대인들은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영원하고 참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얻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허무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일시적이고 허무하다고 그랬는데,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안전과 평화에 대한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 번째, 오늘 메시지 세 번째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평화가 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내일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 어떤 그 자판기가 하나 앞에 있는데, 자판기에 가가지고 돈을 넣고 동전이나 지폐를 넣고서 평안을 돈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어느 곳을 찾아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다.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만 평화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평안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평화의 주님을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이 되죠. 예전에는 이제 유치원은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부터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이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대학교 가는 게 아주 또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이 되겠죠. 대학교. 대학교, 요즘은 뭐 대학교 안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사회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재수를 하느냐, 또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느냐, 지방대학교를 들어가느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인생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수능이 있죠. 11월 수능. 수능 때만 되면은 수능 날짜가 이제 12월 초네요. 12월 보통 12월 뭐 3일, 4일 뭐 12월 초에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수능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예비고사라는 게 있어서 꼭 겨울이 되면은 그 시험을 보는데 그날이 되면 또 그렇게 추워요, 또 날이. 아무튼 그 인생의 제일 큰 고비 중에 하나가 대학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을 해야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인턴 과정, 또 경력을 잘 쌓아가지고 스펙을 잘 마련을 해서 취직이 된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직장에 한 번 들어가면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정년 퇴임할 때까지 직장을 다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본인이 자원해서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강제로 이제 퇴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도 이제 요즘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비혼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합쳐서 결혼을 하는 건데, 비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또 선포를 해요. 비혼 선포라고 그래서 비혼 선포식, 비혼 선서식을 하면은 또 결혼식 때 그 축의금 내는 것 마냥 비혼 때도 이제 축의금을 주면서 축하를 하는 그런 세대가 됐고,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요즘 또 세계적인 추세가 또 동성끼리 또 결혼을 하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이 인생 여정을 쫙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아마 그 주마등처럼 인생의 그런 과정들이 이제 스쳐 지나갔을 텐데, 그 모든 과정 마지막에는 이제 정년 퇴임이라는 게 있죠.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데, 이 정년 퇴임이라는 것은 참 그만큼 이제 모범적으로 인생을 살았고 직장 생활을 잘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된다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은행장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됐는데, 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서 이 모든 은행원들의 존경과 박수 속에서 명예로운 퇴임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은행장이라고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은행장이라고 그러면 엄청나죠. 지점장만 돼도 파워가 센데, 지점장, 이제 은행 임원만 돼도 대단한 건데, 은행장이라고 그러면 이건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은행장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돼서 은행원들의 존경과 박수 속에서 퇴임식을 거행하게 됐는데, 새롭게 그 후임이 될 젊은 신임 은행장이 그의 퇴임식이 끝난 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배님의 그 성공적인 업무 수행의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그 비결을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노 은행장은 한마디로 올바른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올바른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임 은행장이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그건 경험이 중요하지. 경험이 중요해. 새로운 신임 은행장이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야 그릇된 결정을 해보면 알지. 야, 이 정년 퇴임하는 은행장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죠.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획득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장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험 말고 경험 이외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통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엄청난 거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50년, 60년의 경험을 쌓아서 어떤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은 그냥 한 방에 한 번에 그 지혜를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생에서의 그 경험 이외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적인 통로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했던 왕 있죠? 누군가야? 지혜를 구했던 왕. 솔로몬.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복의 복을 더해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 위즈덤을 구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성경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주신 그 지혜를 잘 받아서 관리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는 이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혜 있는 자답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할수록 힘들수록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